구약 성경의 야곱의 아들 11번째 되는 늦둥이 늦게 노년에 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가 특별히 사랑한 여인에게서 난 자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아요. 부인이 4명이니까.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그 조그마한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보기가 조금 꼴사나요. 마땅치가 않아요. 시기 질투가 있어서.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요셉이 다른 형제들이 얻지 못한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17살 되던 그가 꿈을 꿨다 합니다.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가 꿈을 꿨는데 이런 말 합니다. 형들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섰는데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절을 합디다. 듣기 좋아요? 듣기가 썩 안 좋아요. 형들이. 그런데 그 꿈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 있다가 꿈을 하나 더 꿨다네. 그 이 꿈은 말이죠.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꿈을 또 하나 꾸게 되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어요. 11별이 누구요? 다 자기 형제들. 내 앞에서 다 절들어요. 그러니까 밉상인데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데 형들이 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이 아버지가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를 모르고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자, 많은 것 싸서 줄 테니까 그 형들에게 가서 같이 먹어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죠. 심부름을 시켰는데 귀한 걸 가져갔으면 그 형제들이 먼 곳까지 네가 가지고 오느라고 애를 썼다 하고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먼 데서 누군가가 오는데 보고 자세히 보고 또 봤더니 미운 덜백인 요셉이래. 그 요셉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가 들고 오는 보따리를 보고 저것이 뭔가 그 생각보다는 저 요셉, 저 동생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그 형제들에게 마음속에 움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빠뜨렸다가 또 다른 형제들이 그 빠뜨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건졌습니다. 건져서 그러면 어떡하냐. 그나마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노예로 팔자. 사람을 남도 아니고 자기 동생인 요셉을 팔자는 겁니다. 노예로. 노예 상인이 있는데 그 노예 상인이 가까이 올 때 자기 동생을 내놓고 그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들어보세요. 팔았는데 이 요셉이 아무 영문도 없이 자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형들의 팔린 그 상인들에 의해서 남의 나라에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이제는 팔려들게 됩니다. 그 팔려들가는데 예굽의 바로 왕의 신하인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보드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보드발의 집에 팔려 들어가서 보드발의 이제는 눈에 앞에서 봅니다. 그런데 보면서 여기에 귀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이제는 보면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내가 주관하라 할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렇게 맡길 때에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이 종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집이 복받다예요. 누구 때문에? 보디발 때문에 아니에요. 종으로 들어온 요셉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를 할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겨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성실하게 그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이 남자를 좋아하나 봐. 이 젊은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유혹을 했대요. 그런데 이 요셉이 누구요? 그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심정이 있거든. 자기에게 꿈을 주신 분이 있거든. 그걸 잊지 아니하고 산 요셉. 그 사람이 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는데 이 여인이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옷자락을 잡아서 옷을 벗어서 그 여인에게 던져주고 도망가는데 이 여인이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고.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그래가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잘못해서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감옥에 들어가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서 다 모든 것을 담당하는 전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맡길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네가 관할하라. 그리고 그 모든 죄수들을 수용하라. 이런 일을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맡겨서 그 속에 들어가서 조금 지나는 동안에 바로 왕의 밑에서 일했던 신하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두 사람들은 술을 맡았던 신하, 떡을 맡았던 신하, 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수정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어느 날 보니까 이 요셉이 그들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들의 마음, 저들의 얼굴 빛이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가슴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편안한 얼굴이 아닙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꿈을 꾸었대요. 떡 맡은 사람도 꿈을 꾸었고 술을 맡았던 사람도 꿈을 꾸었대요. 그런데 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네들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해석할 사람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딱 들으니까 먼저 떡 맡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떡 맡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신은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술 맡은 사람의 꿈의 얘기를 들었어요. 술 맡은 사람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 꿈대로 해석해 주는데 당신은 다시 회복되어서 궁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 때 아닌 게 아니라 이 술 맡은 사람이 궁전에서 다시 불러서 회복해 들어갔습니다.
가기 전에 요셉이 술 맡은 이 신하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말을 남겼냐면, 당신이 회복되게 되거든 당신은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이곳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잘못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정을 하면서 당신이 그곳에 가거든 어쨌든 간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냈습니다. 한참 지난 2년이 지났대요. 2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 술 맡은 사람이 궁전에서 지나면서 술 맡은 사람이 바로 왕에게 술수정을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그 예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근심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물어봐도 도리가 없어서 이 소문이 술 맡은 이 신하에게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2년 전에 감옥에 들어서 자기에게 꿈의 해석을 해주었던 그 히브리 사람 요셉을 생각나게 됐어요. 요셉이 생각나서 이 바로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제가 궁정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꿈을 꾸었는데 내 꿈을 꾸어 해석해 주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 그에게 물어보면 왕의 꿈을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궁금해 죽었는데 얼른 내려오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누추하게 수염도 기르고 아주 형편없이 지냈는데 이제 왕을 만나러 와야 되니까 수염도 깎고 이제 좀 옷도 좀 하는 것도 있고 궁예가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궁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요셉이 뭐라 하냐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왕은 왕이지만 그 하는 말입니다. 나는 왕은 왕이지만 내가 보좌 있지만은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으니 네가 대신 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갑자기 총리가 됐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린 17살에 13년 동안에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들어간 13년을 지난 후에 30세 이 사람이 예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여호와가 함께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하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억울합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나는 억울합니다. 뿌리치지 않았어요. 당한 대로 들어갔습니다. 처한 대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났던 것을 실현하는 것을 이 요셉은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둘을 낳습니다. 아들을 둘을 낳는데 큰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에브라임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 두 번 거듭해서 말하는 그게 말이 있어요. 앞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두 번째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확신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어떤 것의 기쁨을 바꿀 수 없어요. 믿음에 산 사람, 이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를 잊을 수 없는 요셉의 이 한 사람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실적인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러나 자기만이 아는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동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승리합니다. 그걸 자기에게 임하셔서 보여주었던 소중한 꿈을 잊지 아니하는 이 요셉,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의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있는 이 요셉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들려주지도 않았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았던 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심령 속에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지 않았냐 하는 거죠.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적인 것이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려웠을 때에, 감옥에 억울할 때에, 억울함에 처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도 없었습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말하기보다는 자신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때때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그랬어요.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그리고 또한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했던 삶을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럽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풍부하다고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 풍부하면
조금 돈이 있으면 살만하면 좋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돈이 떨어지면 내가 형편없이 다른 사람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 오면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때때로 흔들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그는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의리한 곳에서 산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지난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여건은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족속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당당한 율법주의로 살았던 누구 못지않게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에게 그는 새로운 이력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삶을 사냐면 홀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고독하게 때때로는 홀로 먼 길을 가야 했어요. 그러다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생기지요. 또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만 만난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들려줘야 할 말씀입니다. 이걸 외워야 한다는 거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거예요. 자, 보세요. 평안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좋지 않는 사람 만났는데 자, 그럴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데 자족하다는 말은 이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배웠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없다고 궁색한 티 안 냈대요. 없다고 나는 어떡하나. 지난 날에는 좀 잘 살았는데, 지난 날에는 돈 좀 있었는데, 아니에요. 있든 없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를 좋게 대하든 안 좋게 대하든 상관없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이렇고 저렇고 할 때도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었는데 그 광야가 이런 땅이 아니에요. 촉촉한 땅도 아니에요. 뭘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각박한 땅이 메마른 땅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성경에는 뭘 말씀하냐면 저들에게 농사짓게 했던 일을 기록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했고 메뚜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했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거 하나 헤어지지 않게 저들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기록만 했어요. 무엇이냐? 저 백성이 내 말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40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의 시내의 산의 가정이 광야의 교인, 광야의 생활이 저들에게는 그렇게 익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불행한 것이죠. 이게 불쌍한 것이죠. 여전히 그런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반에 이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멘은 하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물질을 구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다른 어떤 돈을 구하라는 말씀도 없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게 사람의 한마디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실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권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 말씀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듣기는 듣는 건 많이 했는데 받아들여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아지 않았다. 그렇죠? 더 이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먹을 거 없어서 오늘 라면을 먹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또 라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아니 좋은 지금 한 상을 받는데 왜 라면이요?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지금 명절 가까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돼지갈비를 산다니 소갈비를 산다니 뭘 사서 먹단. 이게 중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무엘서의 앞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식을 못 낳은 것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이 자식을 낳더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식을 안 낳고도 그 남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냐면 이 한나가 슬퍼하고 마냥 마음이 기뻐함도 없고 그렇게 지내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당신은 슬퍼합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먹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자식보다 낫지 않습니까?
내가 15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신에게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잘하는 남편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요. 슬퍼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처하게 했느냐?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보면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그의 태를 하나님은 닫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하나님 실로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오게 됐어요. 실로에 찾아와서 그는 울부짖으면서 그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까지 기도해서 생각하지 않는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어린 사무엘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나가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날에 슬퍼한 여인이 이제 기뻐하고 즐거움이 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 확신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드리고 그 불러드리는 것을 그는 응답했고 그 응답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난 확신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세상으로서부터 남편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 기쁨, 그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럴 때는 돌다가 화면을 크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에 찬 사람은 자기만이 아는 기쁨이, 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기뻐하고 기쁘다.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해라. 왜? 그는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이 감옥에 갇힌 형편이요. 지금 시대의 감옥과 같지 않아요. 그 감옥은 지하로 들어간 빛도 보지 못한 깜깜한 어두운 감옥이에요. 그런데 자기 형편 없으면서 남들한테 내가 기뻐한다,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쁘다. 이 말이 세상 사람들한테 통할 수 있을까? 아니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느냐? 바울 자기에게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게는 주여와 함께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에게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거에 따라서 배고프다고 비천하다고 그렇다고 울상이 아니고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살아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 쓰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일에 어떤 일에든지 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여기까지 일을 해야 돼. 적어도 이 정도까지.
내 믿음이 얼만큼인가 본인 스스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측량해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가 안 왔는가. 안 왔으면 미달이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삶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본보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 본문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좋아하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두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소원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말릴 수 있어요? 못 말리지. 그 사람에게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남을 즐겁게 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남에게 본보기의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